오늘 보신 말씀은 구약 성경 569면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569면에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새 도끼가 물에 빠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비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옵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왕이 이르되 너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증기선이 뉴펀들랜드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수요일이었는데 바다에는 안개가 많이 끼어 배는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 승객이 선장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장님, 저는 토요일 오후까지 퀘벡에 도착해야 합니다. 그때까지 그곳에 배가 도착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선장이 하는 말이 불가능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이 승객이 이렇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저는 평생 동안 약속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습니다. 정말 불가능한 일인가요? 라고 묻자 선장이 저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만 어떻게 해야 좋을지 지금으로서는 도리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안개 때문에 배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뭐 지금처럼 레이더가 있거나 뭐 이런 상황이다라면 다르겠지만 이 레이더를 사용하는 시기가 생각처럼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선장이 이렇게 말하자 그 승객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장은 난데없이 기도하자고 하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닌가? 라고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선장이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이보십시오. 지금 안개가 얼마나 짙은지 안 보이십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그 승객이 이렇게 덧붙여 말합니다. 내 눈은 안개가 얼마나 짙은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생을 움직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라고 하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이 안개를 5분 내에 거둬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위하여 만들어 오신 퀘벡에서의 약속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바로 돌아오는 토요일입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기도가 마치자마자 안개가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선장도 놀랬고 또한 함께 그 선장실에 있었던 사람들도 놀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막무가내로 기도하자고 하였고 기도가 끝이자 안개가 걷히게 되었는데, 이 사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조지 뮬러라고 하는 5만 번 기도하였을 때 응답해 주셨다라는 이 조지 뮬러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인데요. 기도는 정말 어떻게 보면 커다란 것도 기도가 될 수 있고 사소한 것들도 기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종종 묻습니다. 내가 감히 이런 것도 기도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기도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관심 있는 것에 여러분들 관심을 두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아이돌 그룹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과거 청소년들을 가르치던 때는 2005년, 2006년 이때는 공부하듯이 아이돌 그룹을 이름을 외우고 노래가 뭐고, 왜냐하면 학생들과 대화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공부하듯이 아이돌을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청소년 사역을 딱 마치고 청년부 사역할 때부터는 그런 강박관념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그 뒤로 나왔던 이 연예인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요새 저희 집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룹들을 옛날처럼 막 외우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냥 관심 있는 정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도 관심을 두는 거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무슨 말을 하면 그래 라고 하면서 같이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관심을 두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찮아 보이고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 구해야 돼? 아니 이런 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돼? 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그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우리에게 관심을 두고 계시기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사소한 기도는 없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절부터 시작하여서 7절 말씀까지는 한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선지생도들이 더불어 엘리사와 함께 있다가 그들이 거하고 있던 곳이 좁은 걸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집이 너무 좁은 거죠. 그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좁은 자리가 되어져서 좀 더 널찍한 곳으로 처소를 옮겨서 세우려고 계획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허락을 받자 엘리사가 그럼 가서 지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엘리사에게 청합니다. 선생님도 함께 같이 가시지요? 이야기했더니 함께 따라 나섭니다. 그리고 요단에 이르러서 나무를 베고 있는데, 한 사람이 나무를 베고 있는데 이 나무를 베다가 이 쇠도끼가 물에 떨어져 빠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선지생도 중에 한 명이 이 도끼를 놓쳐버린 사람이 이 엘리사에게 당부를 하죠.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부탁하냐면 이거 빌려온 건데 잊어버리면 큰일 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가지고 그 물에 던졌더니, 그 위치에 던졌더니 이 도끼가 떠올라서 그것을 건져내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를 오늘 본문 7절 말씀까지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어떻게 보면 사소한 일입니다. 어떤 사소한 일이냐면 지금 선지 생도들이 모여서 생활하고 있는, 공동체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양으로 보여지는데요. 특별히 북이스라엘 역사적인 상황으로 통해서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쇠도끼, 농기계 중에 연장 중에 쇠도끼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만한 것이겠지만 선지생도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생활적인 여유가 되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어서 그것조차도 빌려야 되는 그러한 생활상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그것을 잃어버리면 남의 물건을 빌려다가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것을 되갚아 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처럼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에게 나와 말합니다. 이것은 빌려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하며 엘리사에게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선지생도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겠지만 지금 엘리사에게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 사다 주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연장이 귀하였던 그러한 시대에, 그리고 가난하였던 선지자들의 이 학생들에 있어서만큼은 참으로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 어려운 일상의 상황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6절 이후에 보면
나뭇가지를 던져서 물에 떠오르게 하고 그것을 건져내게 하는 일을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것은 하나님께 기도해도 되겠다, 이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지 않겠다 라고 생각하며 간구할 때가 있거든요.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선지생도 입장에서 보면 이것까지 기도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떤 기도입니까? 도끼가 물에 빠졌습니다 라는 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처럼 보여지고 일상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이러한 일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 상황을 아뢰고 간구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전미중학교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이에요. 육신의 부모는 우리의 곁에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아버지이시기에 그 하나님께 구하고 바랄 때에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판단합니다. 이걸 어떻게 구해? 이거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어? 그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시고는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자녀가 사소한 것까지도 부모에게 이야기할 때 부모는 그걸 마음에 두었다가 이때쯤 이게 필요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들어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의 입장에서는 사소한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부모가 생각할 때는 그것을 두고두고 생각하고, 또한 아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필요하다라면 채워주는 게 부모의 모습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까지도 응답하고 들어주신다는 걸 믿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는 이 대학 동기 중에 한 친구는 정말 사소한 것까지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학교에서 신학생이니까 그렇게 부유하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가끔 가다가 이 부산에서 이렇게 올라왔던 친구인데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식권 떨어졌는데요. 이렇게 기도하면 희한하게 식권이 생겨요. 그러니까 저 입장에서 굶고 말지 이러거든요. 없으면 굶지 뭐, 이렇게 하면 물 마시고 말지 뭐 이러고, 아니면 뭐 다른 대안 있으면 다른 걸로 뭐 채우지 뭐 이러면서 그냥 그것까지 기도해야 되겠어?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친구는 무조건 기도합니다. 하나님, 식권 떨어졌는데요 라고 이야기하고요. 하나님, 갈 버스비가 없는데요, 이렇게 기도하면 희한하게도 채워주십니다. 그 친구의 간증을 들으면 정말 사소한 것, 정말 저런 것까지 구하나 싶은 정도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분명한 것은 그러한 것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것까지도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필요하고 구할 것이 있다라면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는 우리 전미중학교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커다란 것들도 기도할 만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간청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나라와 민족을 내가 위해서 기도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 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성경의 8절 이후부터 말씀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에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왕이 말을 합니다. 야, 이곳에다가 진을 쳐서 이스라엘 왕이 지나갈 때 거기를 덮치자, 뭐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왕에게, 왕이시여 아무데를 지나가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아람의 적군이 거기에 매복하고 있으니 그곳 지나가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적들이 뭐 합니까? 매복하고 있던 이 상황이 다 그러니까 허사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떻게 보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라고 말하면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부담감처럼 다가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는 애굽신도 특별하지도 않고 이 나라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이 나라가 잘 되어봤자 내가 잘 될 게 뭐가 있나 라고 하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나라가 있어야 나도 있지라고 하면서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다양한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까지도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왕에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어디로 가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거,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지금 엘리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 구하고 바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며 하나님의 돌보심이란 사실들을 주목하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이 무슨 영향력이 있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가 더 크고 나는 전주에 살고 있는 나를 아무도 모를 텐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내가 구하는 그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고, 나는 능력 없지만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나라를 위해서까지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997년도에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그해 여름에 소록도에 담임 목사님이 교체가 되셔서 담임 목사님이 위임식을 할 때가 있으셨어요. 그곳에 담임 목사님으로 위임하시는 분이 누구셨냐면, 이 1995년도에 여기 35사단 사단 사령부에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전역을 하시고, 그때 소령이셨는데 전역을 하시고 2007년도에 전역을 하셨는지 2006년도 말에 전역을 하셨는지 전역을 하시고 소록도 교회로 담임으로 가시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근데 그곳에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엄청난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우리는 일명 교계의 거목이라 불려지는 분들이거든요. 우리 이렇게 말하면 뭐 전국적으로 아는 분들,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성봉 목사님, 이성헌 목사님, 뭐 통합측교단의 이 굵직굵직한 목사님들, 뭐 이런 분들이 다 모이신 거예요. 그렇다고 이분들이 그 소록도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많이 해서 이분들이 오셔서 축사를 하시고 그리고 격려사를 하시고 이러실 때 이 사례비를 드릴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은 교회이거든요. 그런 분들 한번 모시려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자청해서 왔다고 이러시면서 이야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 소록도 교회가 한국 교회의 어머니와 같은 교회다라고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목회하면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 이곳 성도들과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회복을 되었다라는 분들이 그곳에 축사하셨던 교계에 정말 이 내노라, 지금 다 돌아가신 분들이 되셨지만 내노라 하는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고백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십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들이 점점 줄어가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라고 하면서, 소록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점점 연세가 드시면서 돌아가신 분들이 더 많고, 이 나병이라고 하는 자체가 이 어렸을 때 이 백신을 다 맞잖아요. 이 영유아기에 백신을 다 맞아서 새롭게 생기는 그런 환자들이 없다 보니까 이제는 맥이 끊어진 게 좋은 거잖아요, 질병은.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은 여전히 있고, 그래서 숫자가 줄어들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줄어든 것에 대해 한탄하시는 그런 목사님도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면 나병 환자이면서 모여 계시는 그분들의 기도가 대단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대단하다는 거예요. 무엇이 대단하냐면 그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이 권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그것을 전심으로 믿고 구하는 그들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세상의 사람의 가치의 눈으로 보면 보잘것없어 보이고, 그런 사람들이 기도하면 들으시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가 하늘을 울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울리는 그러한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소한 것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쳐지지 아니하도록 애쓰며 수고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방 나라 아람 나라의 왕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 중에 스파이가 있다, 너희 중에 간첩이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마음이 불안해서, 여기서 불안하다는 표현이 불안하다고 번역되어져 있는데요, 이 불안하다고 번역되어져 있는 단어가 노발대발하다는 의미의 단어로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격분하다, 화를 내다, 이런 의미의 단어의 뜻이거든요. 근데 번역은 불안하다고 표현해 놓았는데, 이 불안한 것이 아니라 화를 내다, 격분하다라는 의미로, 우리의 편으로 하면 노발대발한 상태, 이 상태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왕이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지금 허사로 돌아간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간첩이 있다라고 하면서 노발대발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기도의 힘이고 기도의 응답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에까지도, 작은 소리까지도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이 정도쯤은 되어야지 이거 가지고 되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제목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기도 제목이 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거창하게 기도한다, 아니면 소심하게 요 정도 기도한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면 누가 기도하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12절에 그 신복 중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는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왕의 침실에서 하는 소리를 지금 누가 알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알고 있는 것이거든요. 엘리사가 거기에 도청장치를 심었을까요? 도청장치는 꿈에도 꿀 수 없는 시대였지 않습니까? 전기가 개발되기도 발명되기도 훨씬 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느 상황이냐면요, 기원전 7세기경, 6세기경 뭐 이 정도 됐었던 시기입니다. 7세기 아니죠. 그 이전이겠군요. 8세기, 9세기경 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러한 때에 도청장치, 꿈에도 꿀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아람 나라의 수도에서 엘리사가 있는 이 이스라엘 땅까지 굉장히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것을 누가 알려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아람 나라 왕은 크게 이야기한 것도 아닙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왕의 침실에서 하는 이야기조차도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왕이 침실에서, 아람 왕이 침실에서 하는 소리도 들으시는 그 하나님은 내가 작은 신음소리에 들으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적국의 왕의 침실에서도 하는 이야기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그것을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간구와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크게 아릴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불가사의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머니들이에요. 왜 어머니들이 불가사의한 일이냐면, 희한합니다. 분명히 자녀하고 따로 떨어져 자는데도 불구하고 애가 열이 나는 걸 알아요. 희한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떨어져 자는데도 아이가 아프다라고 느끼는 거죠. 엄마는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거, 이 남자 집사님들, 장로님은 전혀 표정이 미동이신데 우리 여자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맞아 이런 표정을 하시는, 저도 이해가 되지, 지금까지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저희 그 형제들 가운데 4명이 여자인데도 4분 다 그러더라고요. 심지어 털털한 남성 같은 형제가, 그러니까 이 자매가 있는데도 털털한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 같은 이 여성인 분도 그러더라고요. 떨어져 있는데 숨소리만으로도 아이가 아프다, 안 아프다. 제 아내도 그렇고 또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보면 동일한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희한합니다. 근데 어떻게 아는 걸까요? 본능적으로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본인들도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권사님들도 이해되시나요? 내가 어떻게 그 애가 떨어져 자는데 애가 열나는 걸 내가 어떻게 알지? 뭐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근데 본능인 거죠. 내 아이가 아픈 숨소리조차도 아는 게 엄마잖아요. 하나님은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하여서 내가 힘들어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힘조차 없는 그 한숨을 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소한 것이다 할지라도 기도하며 응답받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셔서 우리 전미중앙교회가 정말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는 사소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사소하다고 여겨지지만 사소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에게 집중하시고 나에게 관심을 두고 계시고 나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집중하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내 입장에서 보면 작아 보이고 커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 기도의 제목이다 할지라도 기도의 제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에 내 아버지께 전심으로 나아가는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진심과 신뢰를 담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온 성도님들 되셨으면 하고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교회가 되어져서 정말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이들이 정말 이 자리에 딱 앉을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